우파 평신도에 하나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오후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집회를 위해 동신교회 김대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됨을 위해 애쓰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대구 땅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엔데믹으로 전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복음이 더욱더 발전하고 흥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현승원 의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다음 세대가 자극받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기로 섬기고 계시는 박예령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극동 여성 합창단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두 곡으로 찬양해 주실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큰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찬양을 하시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 말씀을 전해주실 현성원 의장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에 그를 부르시고 전에 없던 새로운 모델의 교육 전문 회사를 세우게 하시고 현재 에듀데크 기업 디쉐어 의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놀라운 청년 크리스찬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긴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단의 선자는 부족하오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크리스찬이셨고요. 그리고 두 분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러한 집안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총 4형제신데 저희 아버지만 교회를 다니시고 아버지 집안에서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3대째 크리스찬이고 어머니 가정은 신실하신 분이 많은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당연히 두 분의 믿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생활부터 신앙생활까지 사실은 부모님께서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삐걱거림이 많음을 사실 제가 그땐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이 좋으시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아버지는 교회는 다니시지만은 할 거는 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칠 거는 다 치고 마실 거는 마시고 필 것도 다 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나중에 제가 보게 되니까 문제는 원래는 믿음이 맞는 분량끼리 서로 결혼하시는 게 맞는 거지만 결혼하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잘생기셨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결혼할 때 문제는 형제 얼굴을 보고 결혼을 하면 그만큼 다 되돌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희 집안에 오셔갖고 저희 집안의 문화가 이거 치고 이 술 마시는 문화에 저희 어머니가 기겁을 하시고 놀라셨습니다. 근데 결혼을 한 걸 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게 살으셨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싸우실 때 들었던 얘기들을 생각을 하면요, 차마 하나님도 하시지 못한 이야기를 막 두 분이 하셨는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어머니가 아버지께 당신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가. 천국을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데 막 집안에서 막 그러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과 어머니의 분량이 정확했고 저희 아버지는 밤을 새셔서 노시더라도 아침에는 교회에 주일날 정확하게 오시는 분이셔서 어머니를 더 화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안에서 저는 살았는데 저는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했던 이유는 아버지는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셨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교회가 감리교회였는데 아버지께서 굉장히 이른 나이라는 건 30대 초반에 권사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열심히셨고 교회에 열심히셨지만 믿음의 분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성격이 열정적이시고 기질상 무언가를 하면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십몇 년 동안을 몸을 갈아놓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 그 교회에서 소위 말한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시면서 그 교회의 분열로 인해서 교회에서 나오게 되셨습니다. 당시 제가 부모님께 이야기했던 건 이왕 있을 거면 교회에 남아있는 데 있지 왜 도대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나오는 파에 어떻게 들어가셔갖고 교회를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으셨는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나 이참에 성당으로 옮길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가만히만 있으면 두통이 너무 심하시고 코피가 줄줄 나서 멈추지가 않는 그러한 상황이셔서 아버지 친구분이 아버지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예전에 다녔던 그러한 선교 단체의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마음의 힘듦이 좀 누그러질 거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그 훈련 프로그램이 예수전도단이라는 데서 하는 DTS 예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셨어요. 당시 한국에 직장인들을 위한 예수 제자 훈련인 DTS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 모임에 대한 기수를 보니까 30몇 기까지 오는 아주 굉장히 전통과 명문이 있는 그러한 어디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임이자 예배고 그러한 연합회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버지가 할 때는 5기수였던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선교 단체의 훈련 프로그램에 아버지께서 들어가시게 되셨습니다.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2번 훈련을 받으시는데 금요일 날은 직장이 끝나고 나서 가서 마지막에 밤 11시까지 예배드리고 진하게 훈련을 받고요.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그러한 프로그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라 강사 출신이어서 말이 조금 빠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발음은 서울 발음으로 정확하니까 잘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기 훈련 프로그램을 받으시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갖고 저희 형제에게 제가 1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가 연년생으로 어머니께서 키우셨어요. 남자만 둘을. 그러니까 남자 둘을 연년생으로 어머니께서 키우시다 보니까 어머니도 남자가 되게 가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때리고 체벌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때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기 쉬운 연배 때가 아닌데 아버지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저희는 맞을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체벌했던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그날 아버지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용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웠던 사실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거기 훈련을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사람이 갑자기 표정이 좀 달라지세요. 선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었던 이미 나간 그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회에 나가는 과정에서 상처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용서를 구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나갔으면 끝이고 조용히 나갔으면 됐지 그 용서까지 구할 일이 있나라고 제가 이해가 안 갔지만은 아버지께서 그 목사님한테 가셔서 용서를 구하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케 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깜짝 놀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거기 단체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 다음 연도에 거기 스텝으로 간사님으로 위탁해서 1년 동안 헌신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 단체에 훈련을 어머니도 받으시기로 하셨고 저희 가정은 그렇게 진행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간사님이 되셔서 훈련을 받았던 그 해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번에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몇 년도였냐면 한 95년도쯤 됐었는데 그때는 해외에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의 이러한 문화가 아니었고 그리고 저는 선교사님이란 개념도 사실 제 안에 잘 없었어요. 목사님만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분이고 선교사님이란 개념이 없었을 시대였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냐면 어디 가세요라고 여쭤보니까 인도에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좀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 외에 다른 지역을 가면 한국인이 살기 좀 힘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도에서 한참 떨어진 어떤 지역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단하시니까 잘 하시고 오시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선교 편지를 단기 선교 편지를 주셨는데 그게 제가 그 이후에 1000여 번을 받아봤던 편지 중에 가장 먼저 받은 편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할 줄 몰라서 A4 용지를 출력을 해서 실제 사진을 붙이고 선교 편지라고 주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못 만듭니다. 실제 사진 실물을 붙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 그걸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한 1, 2주 정도 후에 인도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정이 지금부터 선교사님을 후원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란 개념이 몰라서 아버지께 선교사님이 뭔지를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젊었을 때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본인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 땅과 열방과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을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얼마를 후원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후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아버지 돈으로 알아서 잘 후원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가 됐어요.
어머니도 그 단체의 간사님으로 섬기면서 두 분 다 같이 단기 선교 여행을 가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 가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케냐에 가시는데, 제가 케냐 하면 떠오르는 데가 수도 나이로비는 좀 살만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나이로비에서 한참 떨어진 이시올로라고 하는 한국인들은 보이지도 않는 지역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한 1, 2주를 다녀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현지인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현지인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여성분 혼자 싱글로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무조건 도와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어느덧 저희 집에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가정이 2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덧 저는 한 2가정을 꾸준히 우리 집안이 섬기면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 놀라웠던 사실은 뭐냐면 저희 아버지 사업을 하셨거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빠지면 회사가 안 굴러가고 아주 위험하다는 생각을 CEO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중간중간에 그 다음 연도부터 선교지를 1년에 많게는 4번, 적게는 2-3번씩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가시면서, 그 아버지가 가신 데는 그러니까 좋은 나라를 가보신 적이 없고 다 여권에 보면 이상한 나라에만 찍혀 있어요. 예, 그 이상한 나라라는 데 사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때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가는 데마다 이분이 진짜 선교사님이다, 후원해야 된다, 막 계속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러더라고요. 스크랩을 모아놓으셨는데 거기다 선교 편지를 다 껴놓으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집안이 아닌 게,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을 드렸어요. 보통 믿음 좋은 집안에 일주일에 막 2번도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을 드렸는데, 한 달에 한 번 드릴 때 저희 집은 1부 순서하고 2부 순서가 있었어요. 1부 순서는 뭐냐면 그냥 똑같아요. 그냥 찬양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말씀하고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는 일반 집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2부 순서는 그 달에 온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읽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 편지를 아버지께서, 그때는 뭐 아이패드 이런 것도 없으니까 출력을 다 해오세요. 호치켓을 다 찝어갖고 다 아버지께서 내부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시에 후원했던 선교사님이 한 7, 8가정, 한 10가정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맨날 선교지를 너무 다니셔서. 근데 그 10가정 중에 선교 편지가 매달 오지가 않아요. 매달 오는 분도 있고 1년에 한 번 보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달에 오는 분의 선교 편지를 가족끼리 모여서 읽는데,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면 조용히 속으로 읽는 걸 싫어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은 몇 장 몇 절라도 있지 선교 편지는 몇 장 몇 절이 안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눠주셨어요. 어디까지 누가 읽으라고. 돌아가면서 소리내서 읽습니다. 읽는 게 끝나면 아버지께서 그 선교사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편지에 이렇게 손을 얹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마무리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최악의 선교사님은 누구냐면, 선교 편지를 너무 자주 보내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너무 자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다 외우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 편지를 다 읽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매달 드렸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원하는 거 감사하다고 감사 표시하러 오시는 줄 알았어요. 학원에 끝나고 일 다 보고 나서 밤에 집으로 왔더니 그 선교사님만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저희 집에 오셔갖고 거실에 둥글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파송교회도 없고 선교비도 잘 오지도 않는 분이서 저희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이분 후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의 그 정도의 열정이셨으면 다단계를 하셨어야 돼요. 그랬으면 정말 대박 났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 얘기 들으러. 그래서 그날 막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오신 분들 다 기도해주고 저희도 안수하고 기도해주시고 거의 무슨 집회예요. 그리고 마무리가 됐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선교 보고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정에서 선교 보고를 했던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가정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그날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안 가시냐고 했더니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대요. 저는 어렸을 때 어리석은 생각에 부모님이 안 계신가, 형제가 없나, 왜 우리 집에서 주무시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고 느낀 거는, 정말 그 결혼한 후에는 형제 집에서 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부모님 집도 그렇게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왔을 때는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오래 머무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그때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날에 오셨는데도 선교사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 한 3박 4일을 계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저희 어머니가 진짜 옷이나 이런 거 안 사시고, 제가 놀랐던 건 명품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도 선교사님이 오시면 너무 옷이 후질근하시면 쇼핑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쇼핑을 시켜드리고, 갈 때는 US 달러를 이렇게 꼭 100불이나 50불씩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번 목격을 했었어야 됐는데, 한 번이 아니라 그런 일이 저희 집에 1년에 두세 번, 많게는 4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늘 선교사님 오시니까 방 정리해놔라 그러면 저희 둘이서 자는 그 방을 선교사님께 내어드리고 니넨 딴 데 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형제가 둘이 자다 보니까 방에 냄새가 지독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어머니께서 막 페브리집 뿌리고 막 어쩔 때는 어디까지 해놓으셨냐면, 저희가 벽에 낑겨 자니까 벽이 새컴하잖아요. 그럼 도배를 다시 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때 해놓으시지. 어쨌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그렇게 맞았어요. 그게 1년에 그렇게 여러 번이 있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뭐냐면,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점점점 늘어가는데 한 20가정 가까이 됐는데, 도저히 가정 예배로만 선교 편지를 읽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끝나고 저희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도 끝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가자. 여행을 가서 날을 잡고 같이 다 읽자. 읽지 못했던 걸 여행 가서 그냥 시간 내서 천천히 다 읽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께 좋다 그랬어요. 그게 저희가 한 중학교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알겠다 그러고 이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느낀 거는, 아버지께서 그 가족 여행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걸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셨나를 제가 잘 봤더니, 아버지가 자녀들의 교육 목적을 위해 신학을 물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즐거우신 거예요. 제가 왜 아버지 선교 후원하는 걸 제가 배웠나라는 걸 나중에 보니까는, 아버지께서 그걸 너무 즐거워하시고,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희생하고 하는 거지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시고 늘 본인이 즐기셨어요. 대접하는 거 이런 걸 즐기시다 보니까 저는 저렇게 살면 재밌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그래도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 그런 게 전혀 없고, 그 자체를 즐거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족 여행도 가면은 어떻게 갔냐면, 저희가 형제가 둘이다 보니까는 아버지께서 너네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오전 시간을 저희가 원하는 걸 다 짜셨어요. 저희는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유적지나 박물관 같은 걸 아버지께서 예약을 다 하셨어요. 그럼 예약만 하고 니네 봐라가 아니라 그 유적지 박물관에 대한 내용을 아버지께서 한 달 동안 공부하시는 거예요. 가서 설명해 주려고. 그럼 거길 가면 아버지가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설명 수준이 거의 설민석 선생님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딱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맛집 같은 게 네이버로 찾는 게 힘들어서 그 교차로 가로수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걸로 맛집을 다 찾아서 막 맛있는 데서 먹고 이러고, 저녁 돼서 콘도나 아니면 펜션으로 딱 들어와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저녁 식사 간단하게 하고 가족끼리 모여갖고 각자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선교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서류 가방을 준비해 오셨는데 선교 편지가 이만큼이 나와요. 그거를 같이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그러니까 가족 예배 때 못 읽은 분량에 해당한 걸 읽고, 역시 손 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한 명이 마무리 기도하고 하는데, 가족 여행을 가다 보니까 시간이 뒤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필이 더 받으셔가지고 선교지에서 있었던 감명 깊은 일을 더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날 끝나지가 않아요. 보통 끝나면 저희가 몇 시에 끝났냐면 새벽 2시에 끝났어요. 예, 거의 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도 이 정도는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그거 이름을 가족 여행이 아니라 가족 수련회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끝나면 그게 저희가 첫째 날 집회가 끝나는 거예요. 둘째 날은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또 그 여정이 있어요. 또 저희 또 저희가 원했던 걸 그대로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세요. 그럼 막 가이드 해주시고 엄청 재밌게 놀아요. 둘째 날 저녁이 되면 또 다시 모입니다. 모이면 이제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할 게 또 있어요. 뭐 하냐면, 이번 1년 동안에 기도 제목을 10개씩 적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는데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비전을 적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꿈까지. 그래서 거의 무슨 아버지가 자기개발 강사예요. 그거 무슨 자기개발 같은 데 가면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단계 아니면 저녁날 하던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거 어디서 배우고 오셨는지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뿔뿔이 흩어져 갖고 1시간 동안 열심히 적었어요. 기도 제목을. 근데 그렇게 뭐 믿음의 명문 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기도 제목 자체가 그렇게 거룩한 것만 나오지가 않아요. 몸무게를 3kg 빼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막 별의별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저는 그런 기도 제목 보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본인의 노력으로 빼야지 저걸 무슨 기도를, 참 하나님이 들어줄 기도도 많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참 그 기도 제목을 낱낱이 적고 3년 후 5년 후 이런 모습을 적었는데, 저희 집안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나대기를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막 나서는 걸 좋아하는, 막 그 노래 시키면은 쑥스러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막 서로 하겠다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 빼놓고 사형제가 노래를 너무 잘하고 저희 집안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노래를 시키면 하겠다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노래를 시켰을 때 노래를 잘해요. 잘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막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막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 피가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막 그런 문화여서 그걸 소개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 3년 후에 뭐 할 거고 5년 후에 뭐 할 거고를 얘기하는데, 막 저도 썼어요. 저는 아버지보다 선교사님 후원을 더 할 거고 5년 후에 뭐 10년 후에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선교사님을 후원할 거고 막 이런 걸 막 적었어요. 그러면 가족끼리 이걸 네가 되겠어 그런 게 아니라 와, 할 수 있다고 막 박수치는 그런 문화예요. 어머니 빼고. 어머니는 저희 피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그런 문화인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는 막 이제 그게 끝나고 가족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딱 하고 나면 한 명을 가운데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두 같이 안수해요. 그리고 통성으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게 기도해 주고, 대표 기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3명이 다 해요. 나머지 3명이. 그래서 맨 마지막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요, 다 하는 거예요. 다 마지막 사람이 그걸 하고 끝나고 나면, 마지막 사람이 좀 길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꼭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 마지막 기도를 꼭 시키더라고요. 어머니일 때 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그러고 이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무릎 관절이 막 무릎이 아프잖아요. 오랫동안 무릎 꿇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때 막 뻐근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저희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송을 불러줘요. 때로는 이렇게 다가. 예. 그러니까 노래 축복송을 불러줘. 그것까지 불러주고 안아주고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한 명이. 그걸 4명을 다 하잖아요. 그것도 밤 12시예요. 그걸 다 끝나고 나면 둘째 날 밤 집회가 끝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게 제가 중학교 때 시작했는데 엊그제까지 계속 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속을 해요. 계속이요. 지속을 하고, 3번째 특징은 본인이 즐기세요. 본인이 힘들어서 이게 하나도 없으세요. 너무 열정적이신 분이고,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베드로를 요한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다듬으셔서 베드로답게, 요한은 요한처럼 다듬으셔서 요한답게, 바울은 바울답게, 하나님이 그 사람 맞게, 야곱은 아주 약았으니까 그 약은 대로, 그냥 다 그거의 기질에 맞게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아버지가 막 너무 열정적이신 분인데, 그 고스톱과 그 문화를 선교지로 돌리시더니 온통 관심은 선교사님께 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모르게 그러한 가정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집을 갔더니 아버지가 집에다가 세계 지도를 걸어 놓으셨어요. 그 세계 지도를 걸어 놓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다가 그 나라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다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근데 세계 지도가 얼마만 했냐? 거실 전체만 했어. 그렇게 큰 걸 거실에 붙여 놓으면 진짜 거실이 예쁘지가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너무 싫어하셨어요. 별로라고. 그러니까 그걸 붙여 놓으시다 보니까 저희는 지나다닐 때마다 그 선교 편지를 읽는 거예요. 지나다니면 또 보고, 지나다니면 또 보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선교 편지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오셔갖고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진짜 키르기스탄에, 이분은 정말 어머니같이 니네가 섬겨야 되는 선교사님이고, 파키스탄에 이분은 더 얘기하고, 이분 저기 터키에 이분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분들을 너희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죽어도 이분들이 니네가 그대로 후원해야 되고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대화가 아름다워지려면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면 반포에 아파트 하나가 있을 거다, 이러면 정말 좋잖아요, 대화가. 근데 선교사님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거의 한 30가정이 넘었어요. 한 달에 액수가 한 100 몇십만 원인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예, 아버지 사업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꾸준히 저희가 했었어요. 어느 날 저희가 가족 수련회를 갔는데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어요. 어떤 올 것이 왔냐면, 아버지 사업이 계속 잘 되지가 않아요. 드디어 이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거 이렇게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선교사님을 늘리고 계속 후원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냐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언제까지 계속 늘리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정말 후원하는 분은 딱 남겨두고, 아닐 분은 그만하고, 올릴 분은 올리고, 정리할 분을 정리해서 정예병을 만들어 놓고 이제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늘려가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셨어요. 근데 저희가 또 예수전도단 출신이어갖고 뭐가 있었냐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저희 집안 문화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모두가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지 그거를 우리가 선교사님 후원을 그만하거나 더하거나 이걸 기도하고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만하는 건 아니다라는 마음을, 줄이는 것도 아니다, 더 좁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줬다고 나눴어요. 그리고 저 동생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차례가 왔어요. 어머니가 얘기하셨어요. 니들이 돈을 내냐 뭘 하냐. 돈도 하나도 안 하고 그 교회에서 보면은 뭐 돈도 하나도 안 내고 나서 막 말 많이 하면 정말 밉잖아요, 여러분. 그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가 있었냐면 하나도 뭐 재정도 내지도 않는데 그걸 계속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가족 수련회가 우리가 매년 있는 거니까 1년 더 한다고 가족이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다음 연도가 되니까 저희 동생과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과외를 하게 됐어요. 저희가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과외가 아주 착착 붙는 거예요. 예, 못했는데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버는냐면 동생하고 저하고 한 60만 원씩을 벌었는데 저희가 그걸 벌자마자 아이폰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 들었냐면 아버지 길을 세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냐?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우리 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선교사님에 대한 후원보다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찾아갔어요. 저희가 아버지, 저희가 그 60만 원씩 우리가 7, 8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버는데 선교사님 후원을 저희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이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아버지께서 저희를 어렸을 때부터 거의 유태인 교육을 시켰어요. 재정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용돈도 정말 조금 주면서 용돈 기입장을 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맞게끔 써오지 않으면 용돈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용돈 기입장을 매일 썼어요. 그런데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집안에서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과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사주는 것과 이게 명확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중고차 장사를 하셨는데 저한테 차 하나를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정 원칙이 뭐였냐면 저는 이게 있었어요. 돈을 버는 데가 아니면 돈을 쓰지 않는다. 필수품에는 돈을 사용한다. 그리고 구제를 하고 주변을 돕는 거는 하나님께 하듯 한다. 11조는 절대 빼먹지 않는다. 이 완전 유태인처럼 거의 그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제가 과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차를 사야 될 일이 있었는데 적어도 아버지께서 중고차를 하시면 이 차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한테는 그런 기대도 안 했어요. 이게 너무 정확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아버지 차를 사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중고차를 하시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차를 모는 순간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기름값하고 자동차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차비하고 수리비하고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딱지비 말고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차는 사는 순간 차 가격이 내려가요. 그걸 감가라고 하더라고요. 2억짜리 차를 사면 매년 2천만 원씩 떨어져요. 그것도 내는 돈이에요. 저희 아버지 취미가 지나가는 차 가격 얘기하고 다니는 거였어요. 670만 원, 480만 원, 320만 원.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 좀 하지 말려고. 저 차 주인들은 새 차 값으로 알고 있는데 중고차 가격을 왜 얘기하고 다니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팔면 중고차 가격이지 다시 새 차 값을 어떻게 받냐고. 아버지 말씀이 맞았지만 어머니가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란데 아버지 취미가 그게 있었어요. 500만 원, 700 맨날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거를 배워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차를 이제는 사야 된다. 차를 사야지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사야 되는데 대신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뭐냐면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오줌똥은 안 쌌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거죠 거의.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한테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런 차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200만 원짜리 차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이제 아버지면 야 200만 원짜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500만 원짜리 준비했다 200만 원만 줘라 보통 부모님이 이러잖아요. 그것도 남기셔서 받더라고 250만 원을 받으시고 진짜 200만 원 99년식 카렌스를 갖고 오셨어요.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친아버지가 맞냐 그랬어요. 저희 이 집 이게 철저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딜을 하거나 좀 더 주세요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정확하게 너무 정확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런 차를 몰면서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친구들이 막 위험하다고 막 얘기해서 제가 아버지한테 다시 갔어요. 아버지 이런 차 타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럼 돈 더 내고 좋은 차로 바꾸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합리적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돈도 없는 놈들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덤프트럭에 박으면 어차피 다 죽는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속마음으로는 내가 들어서 돈을 더 벌던가 이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너무 이게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제 당시에 선교사님을 아버지께 도와드린다고 갈 때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버지는 너무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 길을 살려드리고 싶어서 갔는데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 돈은 제가 내는 거지 아버지가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선교사님 외국에서 오셨을 때 저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하면 제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후원을 도와드릴 테니 아버지는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하셔서 제가 후원하는 거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아주 합리적으로 당연하다고 하고 받으셨어요. 그거를 콜을 받으시고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정확하게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나중에 하늘의 복이 아버지한테 갈까 봐도 살짝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분씩 후원하는 선교사를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로 선교사님 분양 사건이 저희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예, 대학을 가면서 받은 거 선교사님 그 저희가 내겠어요. 근데 진짜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저희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을 저희가 후원했냐면 저희 집에서 많이 주무신 분, 저희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제를 많이 하신 분,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져왔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가 과외가 점점 늘 때마다 아버지한테 이분도 저희가 할게요, 이분도 저희가 할게요라고 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한 25살 정도가 됐는데 어느덧 아버지가 후원하는 분들의 절반을 저하고 동생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신이 나셨어요. 왜 신이 나셨냐? 아들들이 해서 뿌듯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을 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 많이 후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어렸을 때 꿈이 학원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왜 학원 강사가 꿈이었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다르게 너는 공부를 못해도 너에겐 꿈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냐 뭐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얘기를 제가 정말 듣기를 싫어했어요. 근데 어머니의 이야기대로 정말 공부를 안 하니까 수능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전 공부를 안 해도 점수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내려가는 것도 그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점수가 올라가는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봤는데 너무 점수가 안 나와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기분이 너무 속상하고 안 좋고 주님을 위해 어린 시절 그렇게 제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데 세상에서 한번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은 저를 존귀한 자녀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기분이 너무 더럽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 한 번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갖고 하나님 이것만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거의 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랑 비슷한 기도였어요. 근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제가 그 당시에 봤던 게 뭐냐면 학원 강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거예요. 돈을 좋아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돈을 벌려고 했어요. 무턱대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돈을 쓰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고 무시 안 받고 인정받으려고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별로 사람들이 보기에 막 대단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가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막 시작이 돼서 스타 강사라는 게 막 이제 그 붐이 일기 시작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준비를 그때 할 때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백이 있고 인맥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강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1등 강사가 되려면 방법이 한 가지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끊임없이 보고 카피하고 끊임없이 보고 따라하고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본 강의 시간이 1만 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도록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맥도 없고 배경도 없다 보니까는 스카우트가 돼서 스타 강사가 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명 과외 강사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과외하고 있었던 데가 어디였냐면 안산시에 동산고등학교라고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 기독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면 전교 1등부터 한 150등 정도까지 이화여대를 갔어요. 그러니까는 경기도에서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그러한 고등학교였는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유명 과외 강사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렇게 과외하다 보면은 나는 내가 원했던 스타 강사, TV에 나오는 그러한 유명한 강사가 못 될 것 같아서 이게 전부 다 학벌 때문이다 생각해서 학벌을 싹 다 세탁을 하고 완전 갈아치우고 한국에 다시 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모든 계획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이끌어 나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여리고 앞에 맞닥뜨렸을 때 여호수아 그 군대가 원했던 방식은 성벽을 그렇게 도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내가 했다고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유학에 대한 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미국을 갔다 와서 성공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래야 오늘 간증이 더 멋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준비를 쎄 빠지게 하고 다 준비하고 토플 준비하고 다 하는 과정 안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 가면 뭘 하고 먹고 살지가 떠올랐어요. 알바해야 되나? 우리 집안은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어서 나한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못 보내주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게 당시 과외하는 거를 미국에서도 해야겠다. 어떻게 연결해서 하는 방법 없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동영상으로 주면 된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찍어서 얘네한테 다 줘야겠다. 당시에 유튜브가 없었어요.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해서 그냥 동영상을 그냥 컴퓨터에 넣어줘야겠다. 그리고 숙제 검사하는 건 나 대신해서 다른 사람 한 명을 대타로 집어넣자. 근데 문제는 숙제 검사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꼬셨냐면 제 친동생을 꼬셨어요. 근데 친동생 영어 못하는데 저랑 생긴 거 비슷해서 애들한테 잘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얼마 줄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면 내가 지금 몇백만 원, 꽤 많은 돈을 한 7, 8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이 정도를 이거를 동영상으로 하면 애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네가 가도 내가 가는 게 아니니까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수강료를 반값으로 줄이려고 그래. 그 반값으로 줄인 거를 너랑 나랑 반반씩 갖자. 너는 여기서 번 돈을 나한테 미국으로 딱딱 보내주면 된다. 제가 유태인 재정관으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26살에 유학을 가려고 하고 통장을 봤는데 학비 다 내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11조하고 선교사님 후원하고 다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남은 돈이 한 7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친구들한테 별명이 뭐였냐면 재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7천만 원 있으면 진짜 재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돈이면 미국 유학을 가고도 너끈하게 남는 돈이겠다 생각을 하고 홈페이지를 알아봤는데 보니까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돈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일단은 먼저 부딪혀보자. 한 학기 학비라도 내자. 그래서 동부하고 서부는 이미 너무 비싸서 갈 데가 없어요. 점점 알아보다 보니까 중부로 오게 되더라고요. 미국은 가운데가 싸거든요. 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동생하고 이걸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는 2시간씩 2번 과외를 했는데 동생은 한 번만 1시간만 가서 봐주면 되니까 학생 수가 4배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4배 인원이 구름대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과외하던 학생이 한 4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먹었던 건 뭐냐면 어머니가 아들 한 명 더 낳았으면 나 대박 났겠다. 얘랑 하나 하고 또 하고 얘랑 넷째 있었으면 또 했으면 나 대박이었겠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게 액수가 다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을 더 저기 한다고 했더니 여기 성공 사례가 있어서 그런지 또 한 명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키워가지고 저희가 이걸 준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 미국 가봤자 별거 없다. 미국 가봤자 지금 사귀는 그때 그 누나랑 형 헤어질 거고 그리고 미국 가면은 형의 안에 있는 돈 7천만 원만 꼴랑 다 쓰고 갔다 오면은 형 거지 된다. 그리고 거기 갔다 온들 형이 스타 강사가 된다는 보장이 있냐, 막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막 되는 말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할수록 동생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마지막 그랬어요. 형이 그 원하는 스타 강사의 꿈, 우리가 잘 되면 형 스카우트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게 더 빠른 길이다.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얘기를 듣고 그렇게 다 준비해서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20만 원씩 내고 토플 준비도 다 해가지고 점수도 맞추고 했는데 유학을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랑 그러면 이거 계속 할 건데 학원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렇게 하다가 내 영어 이름이 존이고 네 이름이 재원이니까 2J, 존 재원, JJ 학원.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3J 어때? 그래서 3J. 그리고 나중에 학원 위에서 3J라고 학원 간판을 달아놓으니까 무슨 조폭인 줄 아는 거예요. 원래 이름을 더 세련되게 영어로 해가지고 어학원 이렇게 줬어야 됐는데 그냥 무식하게 지은 거예요. 그렇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표 등록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건 그 해 수강생이 270명이 모인 거예요. 270명이 모였는데 120명이 그 해 수능을 봤는데 1, 2등급이 아니었던 친구 85%가 1, 2등급이 나왔어요. 이유는 간단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애들을 잘 가르치는 겁니까? 제가 1만 시간 강의를 본 것도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게 있었어요. 학생한테 돈을 받았다는 건 성적을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다. 성적을 올려주지 않으면 난 사기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영어를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단어만 암기해도 50%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를 암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보내지를 않았어요. 통과할 때까지 제 시험을 보고 돈을 더 받지 않고 끝까지 완전 학습을 다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학원 다니는 학생들 중에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거나 지루성 피부염에 걸리거나 성적이 올라가거나 그거지 다른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다 올라간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졸업을 하고 150명이 됐는데 와 270명까지 갔는데 우리 이제 150명인데 다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해 수강생이 저희가 한 660명이 됐어요. 그리고 졸업을 한 330명이 하고 330명이 남았는데 이젠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번 연도도 잘 될 거다. 근데 정말 그 끝에 수강생이 한 1,420명이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보기에 돈 10,000원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30만 원씩 되는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700명이 졸업을 하고 한 700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 다음에 한 6월 정도쯤이 됐는데 수강생이 딱 보니까 한 3,000명 정도인 거예요.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1,000명 정도 됐을 때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 사업 안 되시니까 선교 후원하는 거 저희 좀 바꿉시다. 저희가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드십시다.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넣겠습니다. 동생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아버지는 사업이 기울어 가시니 한 달에 50만 원만 넣으십시오. 350만 원이 모이면 선교사님 후원으로 고정비로 200만 원 나가고 남은 150만 원은 모아두었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나 필요한데 우리가 흘려 보내십시다. 그래서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3월 정도, 6월 정도가 됐는데 한 3,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갑자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마음이 왜 들었냐면 1만 시간도 넘게 강의를 듣고 노력하고 대학교 때 MT도 안 가고 OT도 안 가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하나도 놀지 않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 1만 시간의 법칙 책 읽고 자기계발서 읽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갖고 저는 제가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안에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역에서 수강생 1,000명만 모이는 것도 나이 60, 70대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학원 한 분들도 안 되는 분들이 수두룩한데 제가 그분들보다 더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 저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큰 은혜를 더 주신 것 같다라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다짐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떠올린 게 뭐냐면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수강생들과 선생님들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동참하면서 후원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NGO 단체에 후원하기로 했어요. 기아대책하고 월드비전하고 컴패션이 여기서는 돈을 주지만 현장에 가서는 거의 선교사님이 도와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00명의 아이들을 결연해서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기관은 4만 5천 원, 어떤 기관은 3만 원 되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1년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그걸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다음 년도 한 6월 정도 됐는데 저희가 수강생이 한 7,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원하던 아동이 한 700명이 됐는데 한 달에 2천만 원인데 제가 어렸을 때 한 달에 2천만 원씩 후원한다라는 그 소원이 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는 꿈은 하나님 앞에서 꾸고 있는 꿈은 조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선포하고 내지르고 하나님 이거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씩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때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신방 오셔갖고 저희 교회가 수원에 있는 통합측교단의 수원성교회라는 교회인데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출석 교인이 한 5,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방 오셔서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시더라고요. 그거 너 그러다가 학원 수강생이 줄어가지고 후원 아동 줄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하셔갖고 제가 하나님께서 후원 아동이 줄길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그리고 제가 전화해서 그럼 줄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느낍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학원을 전부 다 진출할 때마다 다 직영학원으로 진출했어요. 직영학원은 뭐냐면 본사에서 100% 돈을 내서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프랜차이즈로 해서 돈을 받아서 진출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끊어지고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처럼 온전하게 그 가치가 가려면 직영 학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학원이 많고 학원 매출이 그렇게 막 100억이 넘었는데도 제 통장에 돈이 없었어요. 왜냐면 95% 재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7천 명이 된 해가 어떤 해였냐면 저희가 처음으로 학원에 수익이 났던 해였어요. 이제는 진출하는 속도보다 돈이 더 많이 모이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 들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또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희 본사를 보니까 저희 본사가 지방에 있었거든요. 후질근하고 본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도 막 책상 막 이렇게 앉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 마음 안에 보인 게 하나님, 저희 부모님은 방 하나를 늘 선교사님들한테 1년에 4번씩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선교사님을 주무시게 하고 했는데 저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을 아예 짓겠습니다.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게스트하우스 부지를 알아보는데 제가 봤던 선교사님들은 산 좋고 물 좋은 데를 정말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미 선교지가 산 좋고 물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시면 막 네온 사인 번쩍번쩍한 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이 편해야 돼요. 여기저기 간증도 하고 다니시고 사람도 만나셔야 되니까 차가 없으니까 교통이 좋아야 되니까 지하철역 근처에다가 해야 되는데 저는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철역 근처가 비싼지도 몰랐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지하철역 근처에 서울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수원에 수원역 근처에 화서역이라는 데서 걸어서 한 7, 8분 거리에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이 게스트하우스를 회사 돈으로 지으면 회사 주식이 100%가 제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제 건 거예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월세 안 받고 선교사님을 위해 쓰는 것만도 잘한 거야. 근데 제 안의 기준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딱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담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 그 음성을 듣고 바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딱 이거는 내가 내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 소유의 선교 법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0몇억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게스트하우스를 지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도 격리를 안 시켜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격리를 다 시켜드렸어요. 한 10가정 정도 들어가는 게스트하우스를 지었는데 격리를 저희가 다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했어요. 이분들한테 돈 10,000원이라도 받을까 기도하면서 아니다, 이건 100% 내 개인 사비로 해야겠다 라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렇게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게 제게 아니어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찜찜한 구성은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건 어떤 거냐면 갑자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뜯어가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다라는 게 확 왔어요. 왜 왔냐? 하나님이 내가 아니어도 게스트하우스 지려고 하면 더 크게 지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후원 몇백 명 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이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함이지 우리 하나님 절대로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마음을 보시는 거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저는 이렇게 나의 궁궐은 백향목으로 이렇게 으리으리한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만 했는데, 지은 것도 아니고 말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사람 중에서 높게 할 것이며 그 누구보다 위대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자손에게 끝없는 복을 주신 거 보면 하나님은 건물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먹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네 학생들한테 전도해봤냐? 근데 거기서 팍 막히는 거예요. 잘못 전도했다가 학원 망할까 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솔직한 마음이 그거예요. 수강생이 10,000명도 넘는데 제가 전도해본 적이 대놓고 예수님을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갑자기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 학원을 지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수백억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될 때까지 본전이 얼마였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500만 원이 다더라고요. 저는 재벌 2세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본전이 500만 원인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본전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이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학생들 중에 저를 좋아하는 학생만 불러야겠다. 싫어하는 학생 말고 좋아하는 학생만. 수능 끝나고 얘들아 나 좋아하는 학생만 토크 콘서트 하자
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좋은 데 불러야 많이 올 것 같아서 코엑스 오디토리움, 삼성역이라고 강남역에서 얼마 전에 난리 난 데서 한 4정거장 더 가면 있거든요. 코엑스 오디토리움에 한 1,50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1,000석 정도 되는 데를 빌릴 수 있더라고요. 한 1,000명 들어가는데. 예, 거기 백스코 여기 엑스코랑 비슷한데. 거기를 딱 빌렸는데 몇 명이나 올까 했는데 가득 차게 오고 애들이 바닥까지 앉은 거예요. 거기가 원래 SM 엔터테인먼트, SM 기획사가 있는 데여서 신인 가수 오면 거기서 무대하고 그 기자들이 찍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가수가 왔냐고. 제가 가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왔는데 무대 앞에 섰는데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토크 콘서트 하기로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대학교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대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강의를 한 2-3시간을 아이들한테 해줬어요. 꼭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간 영상을 틀고 마지막 시간이 왔는데 제가 불을 다 꺼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한테만 핀 조명을 주고 음악만 깔아달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어차피 망해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저 하나도 본전 어차피 500만 원인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라고 마음을 갖고 아이들하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너네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능 점수 하나도 니네 맘대로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 따위 하나도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지. 정말 놀라운 건 대학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동산인데 대학 하나도 원하는 대학을 못 가지 않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인생 앞으로 너네가 그렇게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살아도 너네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의 연속일 거고 그때마다 나는 왜 하는 대로 안 되지? 이런 마음이 가득할 거야. 나도 인생에 꿈이 있었다. 유명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더 좋은 길을 준비했고 내가 너와 함께 더 좋은 길로 함께 할 거다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나의 동반자가 있었는데 얘들아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걸 대놓고 말한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 얘기하는 순간 이제 애들이 1,000명이 웅성웅성 예수님? 조쌤 지금 전도하는 거야? 예. 그리고 그냥 이왕 질렀기 때문에 더 크게 얘기했어요. 더 시작했어요. 너네 인생에 있어갖고 앞으로 어떠한 인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도 절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절대 살 수 없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인생의 동반자인 예수님 만난다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너네에게 더 좋은 계획으로 더 나은 계획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실 거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 가서 나도 존쌤이 만난 그 예수님을 오늘 믿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믿는지 알려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 20분 가까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4살 때부터 아버지께서 저희가 가족끼리 밥 먹을 때 저희는 각자 기도하고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늘 거의 80% 이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게 떨리지도 않더라고요. 아예. 하나도. 그래서 그때만 한 5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 줄 때는 복 받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복 받으라고. 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막 다 열방을 변화시키시고 이들 막 엄청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지? 무슨 분위기지? 그래서 그날 행사가 끝나고 애들이 저한테 막 편지를 보내고 인터넷으로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 보니까 5살 때 교회 다니고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 주에 엄마랑 교회 같이 가려고 해요.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생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뭐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진짜 교회를 한동안 안 다녔던데 이번에는 간만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친구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 주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존쌤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저는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있었던 1,00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넌 크리스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었어요. 거기 앞에서 제가 그냥 생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뭐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1,000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초집중을 시켜서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이거는 100% 제가 한 게 아님을 진짜 고백합니다. 이거는 그날 제 입술을 움직이신 거 하나님이시고 제가 이것이 가능한 영역이 될 때까지 앞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심을 제가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패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 완전 더 궁핍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는 이유가 이제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이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어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는데 그 소년의 한 끼 식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보신 거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중심을 보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시간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뭐였냐면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한 사람이었어요. 30분 단위로 쪼개서 시간 했어요. 30분 뒤에 30분 뒤에 30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남들한테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시간 단위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돈은 포기해도 시간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인생을 돈과 시간을 바꿔가면서 썼어요. 돈을 더 내고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간만 더 내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제가 포기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젊으셨을 때 그렇게 선교지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사님을 만나고 후원을 결심했는데 저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1시간 빼기도 정말 아까운 사람이 선교지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패션에 전화해서 같이 가실 분 했더니 기아대책의 유원식 회장님이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 캄보디아를 먼저 워밍업으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저희가 후원하는 아동들이 있는 데를 가서 어떻게 결연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기로 했어요. 제가 심장이 너무 떨렸던 게 내가 없어지면 한 번도 내가 없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 회사 잘 돌아갈까? 임원들을 불러놓고 얘기했더니 임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른 갔다 오시라고.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네가 너무 늦게 한 거다. 우리 교회에 나 없으면 부목사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청소 아주머니까지 좋아하신다. 자주 다니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8개 국가를 제가 다닌 것 같아요. 막 다니면서. 근데 어떤 데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기부 체납을 해서 학교를 지었는데 그 학교에 현지인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현지인을 한 동대를 보낸 거예요. 한국이 아니라 현지인을. 그리고 막 현지인을 복음을 시키고 뭐 정부에 몇 번 끌려갔다 오시고 막 그런 분을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이런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있냐? 이런 분이 있으면 나도 학교를 짓거나 교회를 짓고 싶다.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끌려갔다 올 정도로 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와일드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젊은 분이 그리고 나도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학교를 짓고 싶다니까 얼마면 되냐니까 제가 모금단체에 너무 잘못 물어봤어요. 모금단체에 얼마냐고 물어보면 제일 비싸게 얘기해요. 하나 짓는데 5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기도해보고 저도 언젠가는 하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저한테 뭐냐고 하면 이러더라고요. 의장님의 하나님은 여러분 의장이란 용어는 사실 옛날 용어로 따지면 영어로 체어맨이어서 회장하고 똑같은데요. 요즘 5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 회장을 의장이라고 합니다. 의장님의 하나님은 요단을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밟았을 때 요단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아시냐? 하나님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의장님이 하나님이니까 먼저 한 100개 짓겠다고 선포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1개를 지을까 말까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는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 하는 거고 어차피 내 교만으로 한 거면 하나님이 중지시킬 거고 그러니까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해보자고 하자. 100개는커녕 10개 지을 돈도 없어요. 10개가 뭐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걸 짓겠다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서약식을 하자는 거예요. 뭐 현판도 찍고 막 기사도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뭐 돈도 하나도 안 냈는데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야 너 그거 학교 100개 교실 100개 짓겠다고 한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교실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하나에 5억이고 500억이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전화에 정적이 한 5초간 흘렀어요. 아버지께서 기도하시겠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학교 100개가 중요한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래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려면 적어도 보리떡이 한 200개는 돼야지 뭐 예수님도 뭔가 하실 만하지 5개 갖고 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드온인데 지금은 제가 너무 미약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힘 좀 기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지금 제가 헌신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그냥 5억을 계좌이체 시켜버렸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게 제 교만과 하나님 저의 어떠한 드러냄과 저의 욕심을 통해 일어난 거라면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께서 잘 무마해 주시고 잘 내려 주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방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그 돈이 없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랑 같이 밥 좀 먹지요. 이것도 혼내시려고 한 줄 알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왜 이렇게 친하게 되냐면요, 저희 학원이 거의 한 80개가 넘는데 그렇게 되는 동안에 개원 예배를 저희 담임 목사님이 다 드려주셨어요.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학원이 80개가 되려면 여러분 하루에 개원 예배, 개업식이죠, 즉 개업 감사 예배죠. 그 예배를 하루에 3번까지도 드린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레파토리 설교 다른 거 3개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다 품앗이 방식이어서 왔던 사람이 똑같이 오기 때문에 내용이 다 달라야 돼요. 근데 거기서 넌 크리스찬이 또한 7-80%이기 때문에 예수님 막 얘기하면 또 굉장히 또 힘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아주 인문학적인 얘기를 처음에 하십니다. 홀리데이인의 회사 회장은 막 얘기하다 갑자기 복음이 확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어디 교회 다녀야 되냐 이러면서 거의 뭐 집회를 하고 다닌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나자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가겠습니다라고 갔더니 목사님이 학교 짓고 뭐 하겠다 하는 거 대단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할 얘기가 있는데 뭐예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성도가 너무 많아서 중축을 해야 되는데 당회에서는 오케이가 됐는데 공동의회를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교인 전체 투표를 했는데 55-45로 중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가 나온 거예요. 성도는 넘치는데.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봉사관을 짓기로 했어요. 그리고 교육관을 좀 더 개보수하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우리 현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하셔서 100억은 넘게 주실 것 같은데 미리 11조를 10억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데 11조를 미리 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속마음으로 이렇게 확 들더라고요. 제가 너의 소산의 10분의 1이지 그게 먼저 드리는 11조는 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어디서 냄새도 맡아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어머니 아버지도 다니고 저희 아내도 다니는데 결국 그때 그 여자친구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 아내도 다니는데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하면은 상의도 안 했다고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는 하고 모두 다 오케이라고 하면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날 어떠한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었냐면,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내가 오늘 죽으면 죽으려 하고 아하수에로 앞에 막 가잖아요. 근데 그 장면 전에 뭐가 있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해요. 저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오늘 너가 아니더라도 여호와께서 유다인을 다른 곳을 통하여 살리려 거니와.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 역사 다 하신다. 그런데 오늘 너를 이 자리에 부른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그때 느꼈어요. 목사님실에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이 10억 채우시겠다. 내가 아니어도 이 돈 채우시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하고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시면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최고의 난관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얘기했는데 아내는 당신이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건 내 생각과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아내는 제가 정말 100억 넘게 기부할 동안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잘 얘기해 주시고 드디어 어머니 차례가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날 이런 거를 이제 또 끌고 하면 또 이제 조마조마하고 하면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본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했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통장에 500만 원 정도 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역사하셔서 수백억 매출이 나오는 회사의 CEO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함으로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리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날 많이 우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통장에는 피가 철철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다. 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때 공교롭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투자를 받는데 돈이 필요한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의 지분을 팔자. 10% 정도 지분을 한 100억 가치에 팔면 회사 가치가 1000억이면 임원들도 잘 뽑을 수 있고 직원도 잘 뽑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투자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 주식이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주식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받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여러 군데서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군데서 오더니 주식 절반을 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 주식이 얼마나 비싼데 절반이나 살 돈이 있냐니까 자기네가 1조라는 현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데래요. 어떤 데길래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는 해외에 있는 뭐 싱가포르 국부펀드나 뭐 캐나다에 있는 이런 펀드들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유럽에 있는 보험회사 같은 데서 자기네한테 마음껏 투자하라고 돈을 받아서 우린 투자하는 데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너무 놀라서 이런 데가 어딨나 막 알아봤어요. 근데 원래 그런 딜들이 이루어지려면 한 2, 3년이 필요한데 그 6개월 만에 딜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거니까 돈이 회사가 아니라 제 통장에 들어오더라고요. 세금을 내고 나서도 통장 안에 1000억이 넘게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학교 지으시는 거에 대해서 들으셨다. 두 번째는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에 있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키기 위함이시지 절대로 이것을 하나님 득보기 위해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봤던 하나님은 뭐였냐면 그냥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을 보고 자라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에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에 에스더와 같이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시간이 바쁜 상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섬기기에는 지금은 저에게는 이러한 아픔과 힘듦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거 말씀하실 때는 그걸 모르고 얘기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삭이 독자라는 걸 모르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삭이 여러 명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명 내나갈라 한 명인 거 소중한 거 알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식은 하나님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온도를 낮추시면 들어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이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방법으로 쓰러뜨릴 걸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순수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나이를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오늘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 그대로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이 많이 생기고 나서 마음 먹은 게 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다 숨으려고 한다. 왜? 돈이 많은 사람은 공격받기에 딱 좋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무릎뜯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 물어뜯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들 숨어서 혼자서 그 돈 갖고 유유자적하고 여유롭게 살길 원하지만 너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네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 전해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고위 관계자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거 듣지 않을 거면 못 만난다. 만나자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왜 이렇게 많은지 조건이 있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나님 믿기로 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경제 유튜버 중에 한 180만 구독자 갖고 있는 유튜버 중에 그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저와 같이 교회를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내가 성공한 게 다 은혜였는데 나 너무 몰랐다. 감사할 대상을 이제야 드디어 찾았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주식 50%가 여전히 제 거여서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의 학교와 교회를 짓는데 제가 쓰고 싶습니다 해서 이거 100% 다 기부하고 싶습니다 해서 변호사 미팅을 하고 왔어요. 간단한 원리더라고요. 성경이 어렵지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 끝이더라고요. 성경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먼저인 걸 나타내고 그 삶을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 그냥 책임져 주시는 거고, 그것이 그 삶이 어떤 삶이든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에게 갈 때 그 과부가 부자이면 제가 좀 얻어먹고요,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알라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성경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전부 다인 거예요.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늦었지만 같이 찬양 하나만 좀 하고 함께 기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피아노 반주해 주시면 같이 찬양할게요. 어느 날 보니까 진짜로 느낀 게 잃을 게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게 잃을 게 없다.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 부자들을 알고 계시고 할 거면 다 아시는데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라는 결론밖에 안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딜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딜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손을 펴고 순수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삶은 주의 것.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만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길만 따르네. 우리 늦었지만 이 시간 한 가지만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이 시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별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별거인 양, 그것이 대단한 양, 그것을 우리가 재고 그리고 또 따지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되면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좀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그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브라함이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그 두려움을 기드온이 내려놓는 순간, 그 떨림을 다니엘이 내려놓는 순간, 그 불 앞에서의 두려움과 그 막연함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내려놓는 순간에, 그 거인 앞에서의 두려움을 다윗이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궁핍하고 그걸 내려놨기 때문에 더 어렵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함께 하시고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궁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비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동참시키기 위하심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보기 원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선포하며 신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돌이켜보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시고도 남으시는 우리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이 내가 귀한 것이냐 하나님 그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단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했던 하나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대단하다고 여겼던 나의 재물들, 하나님 대단하다고 여겼던 나의 시간들, 대단하다고 여겼던 나의 건강, 하나님 대단하다고 여겼던 나의 자식들, 하나님 대단하다고 여겼던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딜하고 재단했던 것이 하나님 나의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내가 순복하며 나아가기 순수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세대를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그 성경의 동일한 역사를 오늘도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곳을 통하여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딜을 하는 듯 하나님과 딜하고 하나님을 재단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하심이었음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이를 불문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성경의 동일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시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것까지 내가 내려놓으며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가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고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하여서 기도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대봉교회 이창수 집사님의 연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총무 김나은 권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총무부에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9회기 하나되게 하소서 2일차 오후 특강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간증해 주신 현승원 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되게 하소서를 위해 기도해 주신 동신교회 김대경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향기로운 찬양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신 대구 극동방송 여성합창단팀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로 특순해 주신 이창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영상실과 주차 안내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회 안내입니다. 저녁 집회는 7시입니다. 6시 30분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 드리오니 일찍 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도시락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2층과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입구 안내석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내빈 전 회장님과 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로비에서 현승원 의장님의 저서인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책을 할인해서 1만 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녁 6시 30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2일차 오후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